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12절 보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는 땅이라. 우리가 이 권고하는 땅으로 건너와야 됩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그분께서 권면하시는, 그분께서 교훈하시는, 그분께서 믿으라는 그 땅으로 건너와야 돼요. 아멘.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시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지금 모세오경을 보면은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있는 출애굽이 아니라 모세오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출애굽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나타나 그 모든 걸 이루고 끝마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읽으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바로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구하였고 하늘은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그 은혜의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은혜의 비를 흡수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한몸 되게 하고자 하는 권고하는 땅이라. 아멘. 이 권고하는 땅은 주님께서 44철 1년 내내 항상 언제나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을 본받아 그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하려는, 그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항상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하고 그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해서 완전케 하시려고 여호와의 눈은 항상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그 사람을 안위하는 겁니다. 그때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또 그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징계로서 주님은 끊임없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공의의 지팡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눈이라.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예요. 이 은혜는 여러분들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을 하나님이 권고한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케 할, 한 영혼 한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게 할 하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부터 예정하신 것입니다. 11서신에도 써있고 모세오경에도 써있듯이 안식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끝마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 성수 드리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원함을 위해서, 그분의 성원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 위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방법, 수단, 자신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안식을 지켜야 돼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합니다.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한다는 뜻인데, 그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하는 은혜입니까?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것이.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낳습니다.
자신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합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는 자신의 분야까지 자라게 해서 만민들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만민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은 이끄셨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화하여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그의 장성함까지 하나님이 자라게 한 거죠. 야곱의 업이란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장성함까지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거예요. 아멘! 안식에 들어갈 자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았던 것은 하늘을 향하여 그 예정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문이 열려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흡수하는 땅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안식일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신명기도 안식에 들어가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지만 저들이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에 아직 들어갈 길이 남았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끝마치려면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끝마치게 할 은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안식하실 것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는 너에게 운행하다가 너에게 빛이 있으라는 빛이 때올 것이다. 그 빛은 영광의 빛이요, 너는 공허하고 혼돈한 흑암에 있는 사망의 그들의 안전자로서 그 빛을 받을 때 창세기 1장은 명확하게 사람의 영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공허함이 있고 아무리 부유해도 큰 권력을 갖고 전 세계를 혼행한다 해도 그들은 항상 공허 속에 있을 것이다. 그들이 만물에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신을 갖다 채운다 해도 채우지 않을 공허함 뿐이다. 그 공허함은 내가 아니면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며 자신을 말하고 그 공허하고 어둡고 흑암이 깊음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자신을 말하여 자신으로 채워 빛이 되게 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 안식에 들어갈 아직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본체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죠. 즉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자신으로 그 모든 걸 끝마치는 장면이 창세기 1장입니다. 주님은 자신으로 창조한 세계를 자신으로 채워서 자신으로 끝마쳐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식은 주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어 그를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끝마치고 주님은 안식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은 자신의 모습대로 창조되어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어져 자신의 모습대로 복받는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 요한은 그 장소에서 안식하리라. 주님은 그 장소에서 안식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이 그것을 모든 걸 행하시고 지으시고 끝마치고 그분이 안식의 주인으로서 안식할 수 있는 곳에 그 존재가 그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멘!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바로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았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 존재는 야곱의 업으로 기릅니다. 안식일의 주인, 바로 이삭이라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업으로 길러지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자라는 예수께로 난자가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남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육신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 난자라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난자라야. 할렐루야. 이삭으로 난자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난자가 되게 하는 은혜가 남아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 그 표현은 바로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 속에 들어가는 자, 이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예요. 성경은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완전한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나의 눈은 네 위에 있어 떠나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그의 교훈을 지키라, 그런 모든 말이 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은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걸 지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데 그분께서 지키라는 것을 왜 안 지키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지키라.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는 것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건 믿음이 없어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는다 하면서 행위는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행하고 그 모든 것으로 끝마치고 불에서 올라간 그분의 행함은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만 믿는 데서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들은 바로 행위로서 부인하지 않는 자예요. 행위로서 그분을 온몸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들한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켜 이 명도를 행하여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은즉 나를 믿는 너희도 나를 믿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지킴으로 너희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왜? 내가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였고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다. 영광의 아들로서 올라갔다.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그걸 지킴으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은즉, 내가 살았은즉,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았은즉, 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이 있는 죄악이 만연한 이 말세 계명을 지킴으로, 또한 너는 계명을 받은 자로서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아멘. 주님은 나를 믿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서 부활하여 올라간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행함을 믿지 않는 것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창세기 1장은 끝마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안식의 주인을 직접 보여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즉 난 아버지와 하나인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내가 삼위일체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 바로 어떤 안식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할지어다. 창조된 사람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지으시고 그 모든 걸 끝마친다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바로 안식에 들어갈 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들어갈 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안식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끝마친다는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창세기 1장 그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식일의 주인 되도록,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이 주인 되게 할 그분의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분의 지혜에, 그분의 교훈에,
그분의 계명에 그분의 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의 몸된 교회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 모든 몸에 각 마디마디 내면의 모든 것, 네 몸의 모든 것 서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돈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몸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순종 못하게 하는 모든 부분을 서로 도와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 사랑함으로 그 안에 자랄지어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몸이 되는 것으로 끝마쳤느니라. 이렇게 끝마칠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권고하는 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모든 은혜를 흡수하는 땅이 돼야 돼요.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예정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자, 그 은혜를 받고자. 즉 이것을 예수님은 단순하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부유함을 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원하고 너는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 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 하늘로부터 영광을 흡수하는 땅.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흡수하는 땅. 이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이들이 바로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 자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게 하려면 말 그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고 여러분 온 몸은 그의 몸이 되도록 여러분 몸 중에 생각 중에 마음 중에 영혼 중에 어떤 것도 하나 남김없이 순종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 예수의 머리를 붙들라고 표현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 예수의 머리를 붙든 자는 각 마디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 연락하여 서로 도움을 줍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돈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맞아, 따라야겠어 하고 이 도움을 주면서 연결되면서 온몸이 순종함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몸들이 복받은 몸이고 복받은 몸은 순종함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는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땅을 걸어 자신의 몸을 사랑으로서 끝마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변화되는 사랑, 변질되는 사랑, 수시로 자기 이익으로 바뀌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어떤 이익 때문에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순수한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의 몸을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자마자 말을 쳐자.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것은 그분의 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되려면 여러분 영혼 육은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런 걸 깨달아가면서 그 안에서 계속 도움을 줘 그분의 몸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대게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있고 육체의 원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뜻이 있고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여 도움을 줘. 할렐루야. 영원토록 새토록 안식의 주인이 안식하신 그의 영원한 몸이 되게 하랍니다.
받아자 받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은 각자 개개인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몸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남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서 두들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길 원하는 자는 하늘문을 열고 자신의 땅에 강림하여 자신과 연합되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건고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땅은 나의 눈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맹세했던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하나자 말을지어다.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음 절부터는 아버지의 은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그분께서 안식할 그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안식의 주인으로서 안식하고 있는 내가 네 안에 있음을 그날에 알게 되리라. 아멘. 성경의 내용은 다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머리를 붙들는 것은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었듯이 여러분들을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도록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의 몸이 된 것처럼 여호와의 집이 된 것처럼 여호와의 전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온몸이 그분의 머리를 붙들면 각기 마디마디가 서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마디마디라는 것은 여러분의 행실들이에요. 이런 짓은 못해 저런 짓은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그리고 이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못해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으라 해요. 죽으려고 그러면 다 순종이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 수단,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기쁨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여러분의 수단 때문에, 여러분의 원한 때문에, 여러분 뜻 때문에, 육체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멈추게 안식일을 지킨 자,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의 멍에를 주면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육체를 맞추려고 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내가 있어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어 네가 있고 또한 너는 그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흙에서 나왔은 즉 흙으로 돌아가는 그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맞추려고 하느냐? 아니다. 너는 나로 시작된 존재다. 흙으로 돌아갈 자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나니까 예수. 아멘. 영원하다. 성경은 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디마디는 방금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 멈추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을 곳은 없어요. 자신의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수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자동으로 안식일이 지켜집니다. 여러분들의 온몸은 그분께 순종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명예, 사람은 그의 가르침에, 그의 계명에 사람은 순종할 수 없고 순종치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는 몸을 가졌대. 그분의 영광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는 몸이 있어요. 그 몸 자체가 하늘에 순종치 않은 몸이래요.
굴복할 수 없는 몸이래요. 그분을 따를 수 없는 몸이래요.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따를 수가 있어요. 아, 내 구주 예수. 자,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었듯이 안식일을 지킨 자를 야곱의 어부로 기른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떠나지 않고 주님은 그 존재들한테, 그 땅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걸 요구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가 너한테 준 계명을 법도를 지켜 행하며 너희가 섬기면, 잘 보세요, 섬기라고 합니다. 그 명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명대로 여러분이 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 육체나 여러분 내면이나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걸 거부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정력을 도모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려면 세상에 주는 평안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평안과 즐거움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즐거움을 쫓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 몸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섬긴다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분의 명예, 자신이 청종한 그 말씀에,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의 교훈대로, 그 말씀의 법도대로 행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되는데, 아우 나 순종 못하겠어요. 지금 집에 일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안 됩니다. 나도 사회생활에서 먹고 살아야죠. 안 됩니다.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놓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만족에는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요, 무슨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청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을 보면,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보면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청종한 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야기로 들어 자신의 머리만 키운 거예요. 자신이 주님 한다는 그런 머리를 키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키우지 않고요, 자신의 몸이 그분의 몸이 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에 따라서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 받고도 그 말씀의 명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돈이, 가족이, 자식이, 자신의 이익이, 자신의 몸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하는 거 보세요. 세상 일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 자신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하는 것을 행치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 몸이 그분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지도 않는 내 몸을 발견했다는 것. 세상의 종이 되고자, 세상의 몸이 되고자 끊임없이 그 세상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 육체를 성령은 거슬리고, 육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되고자 하는 그 몸으로 주님께 성령의 역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몸을 내어주고자 하면 그 몸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하지만 결국 그 싸움은
성령의 승리로 끝마칠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이루기까지 내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분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의 승리로 끝마쳐요. 여러분 몸이 예수의 승리로 끝마치려면 마음을 다하시고 성품을 다하셔야 돼요. 세상 일에, 돈 문제, 집안 일에, 자식 문제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주는 그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그들의 모든 신에게 여러분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된 여러분들 자신 보세요. 재짓기에 발빠른, 피 흘리기에 발빠른 여러분 자신을 볼 겁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돌변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결국은 절대 어린 나이에 될 수 없는 자신의 몸 상태를 발견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항상 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복음을 전한 뒤에 버림받을까 두렵노라. 그래서 내가 그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내 몸을 쳐서 항상 날마다 그의 말씀에, 그의 행하심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며 진리를 따랐던 사도의 고백, 이제 진작 아십니까? 그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복음인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니 이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고 빛인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케 합니다. 안 그러면 버림받으니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영싸움이 자신의 몸에 항상 일어남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의 열매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자신 안에 항상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평안과 즐거움과 이 사랑과 이 기쁨과 이 희락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도 정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몸을 세상에 내어주느냐, 아니면 여러분 몸을 주님께 내어주냐.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왜 있냐? 마음을 다하는, 성품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여러분들을 막대기로, 지팡이로서 안위하며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허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온전케 해서, 여러분들의 교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더러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존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살 수 있냐? 이 더러운 중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깨끗한 길을 갈 수 있냐? 그 더러움을 이기도록, 그 추악함을 이기도록, 그 교만을 이기도록, 그 악함을 이기도록, 그 사망의 영창 골짜기를 내가 너를 지나게 하는 것은 당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네 온몸은 피통이가 되고 상처를 받아서 네 몸을 내가 쳐서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너에게 이루어져 나타날 영광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은혜의 길을 걸으면서 그 피 흘림에 끊임없는 그 죄와 싸우는 피 흘림의 전쟁을 치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은혜의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자 멸하고자 다가오는 사망.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받아자, 받아자!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하였고 성품을 다하였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빛을 소멸하고 복음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자신을, 내 안에 진리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마귀의 화살과 마귀의 공격을 맨날 받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끊임없이 십자가 지고 그를 따라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그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이 성장하는 걸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사망이 아무리 쏴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신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공격할 수 있는 건 육체뿐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육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받아자, 받아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주를 믿는 믿음이요, 행위로서 주를 부인하지 않는 자입니다. 행위로서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즉 교회에서 아버지께 고르반 드림바 되었다면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 큰일 날 자들이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르반 다 드림바 되었다고 해서 세상 나가서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한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면 나를 전면 부인하구나. 교회에 들어와서 나를 전면 시인하면서 바깥에만 나가면 전면 부인하구나.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을 자들한테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살았은 적 너희도. 아멘.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줄 세상으로 내가 알게 하려 했어요. 그랬으면 세상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명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 아버지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였고 그 명예의 순종함으로 비참하게 저참하게 징계받으며 십자가 박혀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에서. 하지만 모든 자가 죽는 곳에서 예수님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은 적 너희도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릇된 믿음은 고르반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성을 다합니다. 정성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희생하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분이 부모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림받 되었다 해서 세상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죽을 자래요. 이 말씀은 반드시 명심하고 너희가 듣고 깨달아야 될 은혜니라. 믿는 여러분에게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한 말씀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섬기며 경외하며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의 명예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사도들과 먼저 앞서간 예수 믿는 순교자들 잘 보세요. 세상에서 주를 시인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행위로서 부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여 갈 수 있게끔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경외한 자들이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고 핍박받음으로 저참하게 죽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봅니까? 그 영혼들이 죽는 거 보지 마세요. 육체는 이 땅에 머물러 죽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영혼들을 취하고 있어요. 자신의 나라로. 이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받아자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그 위에 있을 거래요. 그러므로 나의 눈이 네 위에 있을 거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고 나를 섬기라. 네 영혼을 내게 온전히 맡기라. 그리고 너는 나의 뜻을 따르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가 이 생에서 마음을 다하느라고 성품을 다하느라고 네 자식까지, 네 자신의 명예까지, 세상의 모든 것, 또 세상에서 네가 누려야 될 즐거움, 행복, 만족, 그 모든 걸 나 때문에 잃었느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를 섬기느라고 그 모든 걸 잃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여러분 자신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이런 마음이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난 주님을 믿느라고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주님을 쫓느라고 내 몸은 항상 괴롭고 세상 사람들 저렇게 희희낙낙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남의 자식들은 부모들이 부모자 만나서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새끼는 주님을 따르려고 먹이도 못하고 입히도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으며 비웃음 당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잃어버리는 거 다 썩을 것뿐이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일어난 이 모든 현상은 네가 이 땅에서 즐기게 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썩을 것뿐이고 지금 네가 나를 순종함으로 모든 걸 잃어 나를 택한 너는 썩지 않는 것을 취한 거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일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하늘에 있는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과 영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요. 내 말에 청종한 대로 그 교훈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잃을지라도 자식까지 잃을지라도 네가 청종한 대로 순종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 영어로움, 참됨, 참평한 참 안식을 얻게 될 거래요.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예요.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자는 이걸 얻을 거래요. 아멘. 오늘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항상입니다. 이건 과거니까 나는 오늘날 이렇게 안 살아도 돼. 성경은 오늘날이에요. 구약에 써 있는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오늘날이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뿌린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네 자신만을 위해 살았느냐, 네 복됨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네 명예와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네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또한 내 이름도 나의 너한테 전한 나의 복음도 다 너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네 가족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만을 위한 것이냐, 너희가 주 예수만을 위한 것이냐. 주님은 그걸 봅니다. 그건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속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말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교훈대로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너에게 씨를 뿌려서 화정한 후에 내가 그 수확을 걷는 그 이른비한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네 땅에 내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육축을 위하여 네 몸, 여러분 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몸을 위하여 네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음에 쉼이 있도록, 안식이 있도록, 평안이 있도록 풀이 나게 하시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가 그 험한 들판에 나가 사망의 골짜기를 네가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네 몸은 그 은혜를 먹고도 남을 배부름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영적인 은혜도 있지만 육적인 은혜를 주님은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로다. 육체가 이 배부름을 받으리라. 아멘.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게 없고 또한 사람들이 지닐 것을 지니지 않은 손가락질 받을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가 죽어 자존심 상해서 몸이 피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상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영상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모든 걸 줄 수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난해요. 여러분들은 가난하면 사람들한테서 고개 못 들고 기죽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고통 안 당하려고, 그 멸시 안 받으려고, 그 비웃음 안 받으려고, 그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은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애쓰며 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도 감수하고도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는 상황까지 도달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도 부해져서 사람들한테 그런 눈치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애쓰며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고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몸이 그걸 가져야지만, 지녀야지만 자기가 부한 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가난하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외적으로 나를 가난하게 본다. 사람은 가진 게 없으면 그렇게 비참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 비참함을 몸이 느끼지 못해요. 너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진 자나 나는 주 예수로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를 여러분들은 부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없으면 몸은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부유함을 누리기 위한 거죠, 육체는. 근데 예수 믿는 영적인 존재는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부유해져서 몸이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몸이 배부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몸 자체가 물질이 있어야 부유함을 느끼는 몸이고, 영의 몸은 주님이 있어야지만 몸이 부유함을 느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부유함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의 부유함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육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나눠줄 수 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보인다 해도 자신이 자존심상하거나 비참해지거나 처참해지질 않아요. 물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도 자기 몸이 그걸 못 느낍니다. 그것을 느낄 때는 자기가 천복하고 천하고 천한 곳에서 즐거워했던 자신을 봅니다. 내가 저런 것으로 내 몸이 부유하다고 저런 것으로 내 몸을 자랑하며 높이고 있는 내가 그 천함 속에, 그 천박함 속에, 그 진짜 비참함 속에 내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이 놀라운 영원한 은혜가 있는데, 아멘. 성경은 이 진실을 기록하고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진실이라고 기록해놓은 겁니다. 사도는 상징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기록한 거예요. 진정한 부유함이 뭔지, 그 진정한 부유함은 하나님을 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은 물질이 없거나 물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몸이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고 가난해지고
여러분들을 공허하게 만들고 적조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물질이. 여러분들 몸이 그 물질에 반응하는 몸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은, 진정 믿는 자들은 영적인 부여함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부여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는 부여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이 육축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에 풀을 나게 하시니 영적인 이 부여함으로 너희가 먹고 배부르리라. 그래서 계시록에도 써 있잖아요. 네가 부여하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뛰어난 자의 옷을 입었다고 하나 난 네가 벗었음을, 네가 부여하지 않음을, 네가 부족함을, 네가 가련함을 주님 보고 있대요. 왜? 그들은 물질적인 걸로 부여하고 가련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만족할 존재로서 세상의 부여함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봅니다. 영으로 보니까 네가 부족하지 않다나 너는 벌거벗고 있고 가련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바로 물질적인 걸로 자신을 부욕케 할 한심하고 처참한 거기에서 천박한 천한 모습에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직접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진정한 부여함이 뭔지, 진정한 은혜가 뭔지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하다고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는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여 가난한 자인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부여함에 있습니다. 그 육체는 이제 세상 것이 없어도 비참함을 못 느껴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징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진실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주님은 또 여러분 몸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한다는 것은, 들은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것이 없으면 가난합니다. 근데 주님은 세상 것이 없어도 부유하게 만들어요. 육축을 위하여.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면입니다.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바로 영적인 부유함으로 네가 배부름을 얻게 될 거래요.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돼요.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이 은혜로부터 돌이켜져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으로 솟아날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돌이킨다면, 마음을 다해야 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때, 그 따라야 될 은혜로부터 돌이킨다면, 그리고 진리가 아닌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진리가 아닌 다른 신들이 뭐겠어요?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신들이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이 진리가 아닌, 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신을 쫓는 거야. 이 은혜를 따르다가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린대요. 여러분이 추수될 수 없도록.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날 나의 명도를 행해야 될, 그것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행해야 될 네가, 네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내 말을 청종치 않고 네가 돌이켜 지금 네가 행하는 네 행위를 보아라. 내가 가르친 그 법이 아닌, 내가 가르친 진리가 아닌 그 반대의 길을 네가 선택했다면 다른 신을 쫓고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의 선물을 내어서 내가 너를 취하려고 했던 그 은혜를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귀한 자들을 쳐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날 날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네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것을 취하지 않냐. 근데 내가 그보다 못한 존재로서 네가 나한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않는 내 너를 보고 있느니라.
네가 무엇을 존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네 마음에 보물을 보고 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 잘 받았다 해도 이 은혜로부터 돌이키는 행동한다면 이 은혜는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주를 믿는 은혜 또한 그 은혜 속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부심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자부심만 빠지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을 다할 자리에서 다른 신한테 다른 생각에 여러분 자신의 원함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돌이킨 상태고 다른 신을 쫓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인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두렵게 얘기합니다. 두렵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너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법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영원합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그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한테는 항상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면서 여호와의 눈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그로 성결한 영으로서 영광의 존재로서 하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뭐예요? 그들의 빛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들의 빛이 더욱더 빛을 발하려면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해야 돼요. 그 어둠에게 삼킴받지 않고 그 어둠을 삼키도록, 그 어둠에 삼킴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그 어둠을 삼키도록, 그 어둠의 강한 이빨을 물리면 다 찢겨 죽는데 찢겨 죽을지라도 그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빛으로 승리하여 할렐루야 영광의 자녀로 주님은 취하려 합니다. 이 경륜을, 이 예비한 이 경륜을, 하나님이 예정한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까봐 두렵습니다. 여기 써있듯이 주님은 지금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라고, 성품을 다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치료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예언을 하고 앞날을 맞추지 못하는 걸 맞추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몸된 교회란 여러분 온몸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가 뭔지 아십니까? 아파라, 병원 가야 돼, 치료받으라. 여러분 몸인데도 여러분 몸이 말이 안 들어. 잘 생각해봐. 여러분 몸이 여러분 말이 안 들어도 힘든데 주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말이 안 되죠. 주님과 하나 되죠. 이렇게 아버지의 경고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근데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좋은 소리는 듣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자기 몸에 축복하는 건 다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멸망당하는 모습은 또 여러분들이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듣기 싫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 가운데 있다는 빛을 비추는 그 빛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참됨인 거예요. 진짜 말씀이라고. 축복받을 가치도 없는 몸을 축복한다는 거기에만 멸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는 거죠.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책망 속에 있어요. 그것도 열심을 내어 회개케 하는 책망. 감사합니다. 받으마자 받을 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은혜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 땅에서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